준비를 하면서 들린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신부감으로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그래요. 주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십자가를 쫓아가야 돼요. 자꾸 제게 이제 전화를 하시네요. 목사님, 지금 확진자들 저렇게 나오고요. 이거 백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요. 백신에 뭐 이상한 게 섞여 있고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맞으실 의사가 있으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안보를 부탁하시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믿음대로 행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고 또 하늘나라의 법을 알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겠지. 왜 보호하지 않으시겠어요?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방언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뵙고 또 물론 마스크는 꼭 하시고 그리고 전화해 주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주보를 보고 또 간증하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신 때문에 지금 뭐 복잡하지요. 유럽 그 연합 의회, 그러니까 EU죠. 거기서도 이제 그린 패스 법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있으면 여행을 자유롭게 한다. 말은 참 이제 좋긴 하네요. 그래서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자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증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모두 백신을 맞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사람들이 이렇게 백신만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는 뜻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잘못된 표는 아닙니다. 백신은. 그러나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 재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반으로 넘어가면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그때는 이마나 오른손에 바코드를 받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예언이고 마땅히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인생도 거부했다가는 그 다음에는 그냥 유황불 가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말씀이 쉬워서 여러분이 방심하십니까? 아니면은 농담으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웃깁니까? 애들 말다나 그렇게 애들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들린 바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백신이 무슨 표라든지 이런 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즘 들림교회에서는 새벽에 로마서를 공부하고 로마서 말씀을 먹고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때가 급하니까 속히 새롭게 때를 벗어서야 할 때입니다. 늦기 전에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확실하게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심령으로 잘 받아들이면 거부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불만의 언어가 나온다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가도 그냥 그 말씀이 꿀맞고 맞아 저 말씀 나한테 하는 것이야.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정말 달라지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심령에 영접하셨습니까? 저 교회 출석을요 수십 년 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완전한 7명의 성령을
심령에 초청해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작은 것이라도 다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를 하십시다.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저만 이 일을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세우시면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은 어떠한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뒷소리를 하면 반드시 3, 4대의 수치를 당할 일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들림을 사모하면서 들림 말씀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회개가 되십니까? 들린 말씀을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회개가 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전히 비판의 언어가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직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한마디 적대시 하지 말라. 그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한테 추행당하지 마시고 결코 뒷말로 낯색이 변한 일이 없도록 권면합니다.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끝까지 감사해서 변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이 일을 종들이 합니다.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뭐 좀 아는 척하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강대상에서 나가는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세요. 그러면 회개가 저절로 나오고 주님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스크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코마라고 해서 그냥 코를 내놓고, 어떤 사람 입마 그래서 뭐 입도 내놓고, 뭐 어떤 사람 턱마 그래서 턱도 내놓고, 어떤 사람 엉마래요. 엉망진창이에요. 아주 그냥 제대로 하지도 않아. 아예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무마 뭐 이런 말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정말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뭐 목사님 하세요. 근데 당연한 거 하는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당연한 말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종들을 시키시지요. 왜냐하면 얼마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부르짖어도요, 불만의 언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판단하는 말, 목사님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 이렇게 굴려놓으면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혼나요. 생각을 깊이 하면은 저 종이 결국은 우리한테 유익한 말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는 회개거든요. 회개는 달라지는 거예요.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서는 저와 통하지 않아요. 시편에도 기도하면서 내 눈물이 하나님 앞에 갔다 그랬어요. 영적인 감정, 육의 감정을 가지면요, 뭐든지 오해가 되고 뭐든지 마땅치 않고 저만 잘난 것 같고 저만 똑똑한 거, 그거 뭐 나는 모르는 줄 알아? 뭘 알아 네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누가 잘난 척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바탕이죠. 여러분이 뭐 몇 대 손에 믿었다 소용없어요. 네가 문제고 내가 문제죠. 영적인 감정 근육이 단단해야지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귀신한테 잡혀먹지 않습니다. 육적인 감정이 단단하면요, 결코 성령님과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압박감에서 완급 조절이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끔찍한 죄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쓸려나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 맞추는 말씀은 없어요. 만약에 기분 맞춘다면 저는 가짜입니다. 신앙은 자꾸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분들이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얘기를 해도 자꾸 반응을 하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짜리가 대화하다 얘기를 해도 그 아이가 한 말을 자꾸 기억을 해요. 그의 영의 상태를 보면서 기도해 주거든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키 큰 것만 보는 것도 물론 너무 이쁘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면서 걔의 인격을 종들이 점검하고 봅니다. 하물며 어른들이야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가져간 사람이 임자예요. 주의 재림을 앞두고 들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급작히 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주의 호령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재림의 나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이하를 쫙 보면요, 마음이 좀 이렇게 뒤숭숭해야 하지 말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아가가 엄마젖 먹듯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면요, 바로 그날 부활의 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날 예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 왕은 참 훌륭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뭐 어깨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로 키가 크고 잘났고 그 뭐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멋있었지만 아주 잘난 척을 하고 강한 척을 하고 저 아니면 안 될 것 같지 의를 드러내서 거기서 그냥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잘났는 줄 알고 말이죠. 근데 정말 잘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잘났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는 눈물로 회개, 눈물로 찬양, 눈물로 기도, 눈물로 아멘,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는 울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졌죠. 신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골짜기를 우리를 통과해야 돼요. 무엇으로 통과해요? 눈물의 기도, 즉 회개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웃으셨다는 말이 없어 항상 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끔찍한 죄를 씻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대신 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피 흘리고 몸 버리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도 그래도 교만하여 함부로 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주의 말을 안 들었어요.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호적되면서도 잘난 척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함께 하시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도 인생이 안타깝고 딱해서 우셨어요. 울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기도 외에는 그랬는데 기도는요 눈물로 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도 눈물로 씨를 뿌려 그래야 네가 기쁨으로 거두지. 그날 바로 주님과 함께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온 가족 데리고. 아무것도 사실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 기근 문제, 끊이지 않는 전염병 문제.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좋은 일이 있겠지. 좋은 일은 절대로 없어요. 좋은 일이 뭐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나팔소리 듣고 건짐받는 것, 주의 오른손 붙잡고 주님 품에 안겨서 그냥 천군 천사가 진을 치면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 도피성으로 주님 품으로 보호처로 대비처로 장막으로,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소망이에요. 점점 더 얼음장같이 여러분 차가워지시겠어요? 언제까지요? 왜 책임이 없죠?
그것도 못하느냐고 주님 물으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될 정도면 엄청난 인물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너 이제 그만하라 했을 때 내가 왜요? 라고 핑계대거나 함부로 눈을 아래 위로 뜨가면서 그렇게 독살같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도 눈이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반대로 눈빛이 약하면 화를 입어요. 재앙을 입어요. 눈이 예쁘다,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의 눈빛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눈빛이 선하고 항상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 성도들이 너무나 참으로 가슴 아프게 속썩여도 그래도 이뻐서 또 눈물이 나고, 끔찍한 일 당할까 봐 못 올라갈까 봐 또 눈물이 나고, 잘하는 거 보면 또 너무 이쁘고 신통해서 또 신통방통 그러죠.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우리들 이쁘다고 아이고 신통방통해라 공부 잘했지 하듯이 그게 또 이뻐서 어쨌든 예수님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울며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살려줬어요. 주님께서 살려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보면요, 구름 타고 인자가 오시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구약시대 그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여러분, 곧 이루어질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저 같은 것이 또 전하는 것만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왜 재앙을 받고 끔찍한 일을 서로 뜯어먹을 일을 향해서 왜 가요?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데 이 마음에도 뼈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그런 얘기해요. 마음에 뼈가 있어요. 마음에 좋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마음의 근육이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그러죠?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마음, 회개하기를 좋아하는 생각,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 즐겨하고 교회 하는 것을 막 사모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토파민이 나온다는 거죠. 육의 토파민이 나온다는 것은 영이 먼저 잘 돼야 육도 잘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 영권이라고 그래요. 영역이죠. 영역. 그러나 마음의 뼈가 휘어지잖아요. 소중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마음의 뼈가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휘어진 뼈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뼈가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럼 다른 것으로 보충을 하려고 그래. 영적이 잘못돼서 말씀을 말이야.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말이야. 이래가면서 또 꿍시렁 그러면서 막 귀신들이 막 박수를 치죠. 그렇지. 판단해. 정죄해. 그거 말이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말이야. 그게 말이야. 하면서 또 누구 또 그냥 씹어생기죠.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삐뚤어진 뼈를 바로 하려면 다른 것이 보충을 해줘야 돼요. 삐뚤어진 영적인 잘못된 것을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격다짐해서 바로 잡으려면 무엇으로 보충해 준지 아세요? 네 악습, 네 나쁜 고집, 네 잘난 줄 알고 오기로 보충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영적인 건 더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칼, 기근, 온역, 주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 온 땅이 시한폭탄같이 버글버글 시한폭탄 시간이 되면 팍 터지면 끝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그 에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이, 그때 다니엘이 그때 들리면서 이럴 때, 엊그제도 우리가 말씀 먹었죠? 여러분 성경책에 다 있는 거 노트에 기록하셨어요. 그때 가서 사실이네, 사실이네, 정말이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전쟁, 미얀마 관련해서 미얀마 사태, 그 나라로 끝나는 얘기 아니에요. 곳곳에 터지지만 다른 나라들이 군용 물자 수출 금지를 하고 막 특단의 조치를 막 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더 야단이죠. 더 사람 죽이면서 그냥 말할 수 없죠. 그런 그 악한 상황 조치 같은 것들은 다 결국 전쟁으로 가는 사건들이 지금 요서에서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무정부 상태의 나라들이 한둘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완전한 7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영육간의 기근이에요. 지금 신앙적으로도 기근, 먹고 사는 것도 기근, 정신적으로도 기근, 모든 것이 지금 어둡고 쪼들리고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고 황충짓을 하고. 혹시 저는 아닐까요? 여러분 황충짓을 하는 게,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만도 이게 웬 복이라고 하는 것만도 다 못할 판에 왜 낯색이 변하십니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것은 생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왜 생각이 어둡습니까? 마음에서 내 의지가 나쁜 것을 입자를 끄집어내서 생각과 행동과 낯색과 눈빛과 언어로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말세지만에는 믿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변하리라, 그렇게 되리라. 한 집안에 영적으로 잘된 어머니가 있으면 1000명의 스승을 두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내가 바로 서면 그 남편은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그냥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의 말을 떠나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을 종들은 전합니다. 지금은 총체적인 환난과 재앙을 앞두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전쟁과 그리고 주의 재림, 모든 분야가 기근입니다. 바삭바삭 말라가고 있고 억지로 자위하면서 그냥 괜찮을 거야 했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방심하고 잘난 척하다가 결국은 코앞에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병든 환경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무엇을 충성할까? 여러분 구역장들은 좀 더 경성하셔서 그만큼 배웠으니까 감사를 하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찾아보십시오.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한테요.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뭐 주시려고만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으면은요, 보이고 들리고 다 해요. 저도 평신도 때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나 같은 걸 건져서 써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도 몰라요. 사모님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 틈을 타서 가서 또 교회 가서 또 청소해놓고, 화장실 청소해놓고, 그 틈에 가서 또 뭐 해놓고, 전도신문 이만큼 나면 팍 시간 봐가면서 또 가야 돼. 접어놓다가 또 뛰어가고 이러면서 그 어렵고 힘든 사회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물론 처음 시작이지만 부모님 다 너무 멋지게 천국에 입성을 하셨고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주가 가까이 올 때, 뭐 만사가 기근 때 준비할 거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근 때에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본문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모스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말세를 전하는 종입니다. 아모스는 구약시대 선지자세요. 기근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만이 아니야.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쩔쩔매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슨 말씀? 이때를 아는 말씀. 이 시기에 이 말세지 말에 꼭 먹어야 영원히 살아서 들림 받을 준비를 하는 그 말씀을 못 듣는 기갈, 목말라, 기근, 말씀이 없어. 그래서 성경 앞뒤 구절을 보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청년, 처녀 같은 그들이 말이죠. 말씀을 먹으려고 헤맨다는 거야.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게 아닌데 성경을 보니 이 시기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때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어디서 이런 말씀을 먹어? 그런 기갈이 올 때가 주의 재림이라고, 말세 지말이라고, 심판의 때라고 미리 아모스 선자는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근이 올까요? 첫째는 영적 기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모스 8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어느 목사님의 의견이 아니에요. 설교가 막 홍수예요. 그죠? 인터넷에다 TV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은 책의 말씀, 계시록을 통한 다 구약 창세기부터 연결되는 피, 주의 보혈, 시대적인 말씀을 얻어먹지를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들어야 될 사람도 적어. 이때 먹을 양식이 없어. 평화예요. 괜찮을 거예요. 이 얘기만 하지 막 갈급해. 때에 따라 먹일 양식을. 그래서 영적으로 기근이 올 것이다. 언제? 말세 지말에, 주의 재림 때. 그런 무슨 말씀의 기근이냐 하면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이 뭐죠? 세상 사람들아 들어라. 세상 사람 안에는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 들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세상에 임하신다.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정말 재림이야?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이것은 지상 재림을 얘기할 수도 있고 공중 재림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주님은 오세요. 애굽인의 마음이 녹아 더덜덜 떨어서 무릎이 흔들리고 마음이 녹을 정도야. 심장이 멎어.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니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기근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구하고 말씀대로 가면은요, 하나님은 결코 걸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세상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한대요.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대요. 우리는 말이야 전쟁 나도 말이야 우리가 뭐 얼마든지 뭐 병거가 얼마고 말이야 탱크가 얼마고 그때 그 당시에는 저 말이라고 그랬고 병거라고 그랬고 마병이라고 그랬지만요. 지금 같은 말이야 미사일이 어떻고 말이야 군함이 많고 말이야 뭐가 어떻고 이런 자랑을 하면서 그것에 의지하는 거야. 전쟁 나 아유 우리 어떤 나라보다 말이야 우린 미국보다 말이야 또 미국 말이야 우린 소련보다 말이야 소련 또 우린 영국보다 말이야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말이야 막 그냥 나라마다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거니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있을 일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도 너 그렇게 지혜롭게 아주 똑똑한 척하고 나는 뭐 사놓고 말이야 우리 집은 어떻고 말이야 무슨 말씀은 뭐 우리끼리 먼저 우리께 먼저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한번 주머니에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 있죠. 아니 들어가면 안 나와. 나가잖아요. 그럼 다시는 안 들어가요. 마음도 생각도 물질도 달라지도 시간도 여러분 이 시기를 아신다면 준비합시다. 기근 때 준비합시다. 지금 사방의 기근입니다. 육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 뭐 여러 가지 기근. 그래서 아주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고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지혜로워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워. 여호와야말로 지혜로워. 그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나만 우리 집만 그래서 그냥 쏙닥거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더 지혜로우셔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척하면 그냥 재앙을 내려버리겠대. 이 말씀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진노의 하나님은 마지막 때 변치 않으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그를 돕는 자도 쳐요. 친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친했는지. 그 내용이 뭔데요? 무엇에 친해서 함부로 했어요? 또 악을 행했잖아? 옆에서 같이 그랬지? 돕는 자도 같이 치세요. 이거 제가 어디서 연구해낸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주신 말씀 저부터 이거 말씀 먹는 거예요. 저부터. 3절에 애굽은 사람이야. 네가 보이는 거 의지한 거 목사님 말씀 뭐 말씀이 그래가지고 또 수근수근 하면서 간 거 그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에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그래도 아무래도 세상 사람이 돼요. 말씀에 기근이 온 사람은 그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애굽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말이 잘 통했어요. 그래서 잘 뭉쳐서 아주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똘똘 뭉쳐서 내가 잘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걸 우리가 꽁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육체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한번 손을 드셨다 하면 옆에서 같이 입맞춘 너도 넘어져 자빠져. 나 좀 도와줘. 그런데 내가 말이야 소득소득. 그렇다고 목사가 망신당해요?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해서 위로됐어요? 그도 엎드려서 같이 멸망하리라 제 얘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단다. 총체적인 기근이 왔을 때 영적인 자들이 예수의 피를 무시하고 말씀을 가짜게 생각하고 농담같이 여기면서 이들이 이렇게 입을 서로 맞추리라. 여전히 낯빛은 변하고 감사를 모르리라. 왜 그래요? 영적인 뼈대가 휘었어요. 정신이 약해지면서 그냥 거저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점점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여전히 친해요. 자기가 한번 꼬부랐던 사람은 여전히 꼴보기 싫고, 그렇죠? 이 기근 때, 영적인 기근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육적인 기근 때, 정신적인 기근 때, 모든 총체적인 혼란 때에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나라마다 병력, 군사력, 무기, 돈, 가족, 집, 무슨 자식, 무슨 어쩌고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구하는 자는 너는 목사라도 누구라도 늙은이들로부터 교회 오래 있고 자리 좀 잡았다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아모스에 나오죠. 측량 탁 줄로 재 저울로 다뤄. 교회가 기복신앙에 치우쳐서 어떻게 해야 평안인가 이렇게 치우치면서 좋은 얘기를 하면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기근이 왔어요. 정신적으로 말라 삐뚤어졌다고요. 그래서 영적이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말라 빼트러진 기근이 왔어요. 정신. 영적이 아니에요. 수십 년 믿어도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 정신적인 기근에 뭘 의지했길래 정신적으로 기근이 왔죠? 그래서 영적이지 못하죠? 혈육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첫째 혈육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우리 형이 말이야, 우리 동생이 말이야, 우리 오빠가 말이야,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남편이 말이야, 아이고 우리 일가친척 누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끼리 말이야, 우리 집이 먼저. 말씀은 뭐 그래요? 의지해서 된 게 뭐가 있어요? 점점 더 늪으로 빠져간다는 말씀을 저한테 꼬부라지지 말고요, 뒷소리 하지 말고 너한테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똑똑한 척하고 잘 안 들리지요. 들림에 대한 철저한 소망이 없으면 이거 안 들립니다. 저도 다 시원치 않아 봐서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는 없어요. 이사야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아주 계교를 베풀어 선선해가면서 말이야 뭐 뒤에서 꿍시렁대면서 막 목사 흉 봐가면서 막 지가 막 짐이 들어 보이고 지가 막 지 얼굴에 침 받고도 모르고 계교를 베푸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야. 정말 생각해보면은 내가 너무 복받은 사람 같아. 내가 이러이러한 꼬라지가 이렇게 쓰임받고 말이야. 참 생각하면 말이야. 그래도 내가 말이야. 이래도 지금 부족할 판에 서로 친해가지고 아주 맹약을 맺어. 은근히 친해. 지금 그랬잖아요. 너 도와주는 것 같아? 네가 도움을 받는 것 같아? 둘이 다 망해 이러잖아요. 아주 맹약을 맺어. 여전히 가까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같이.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친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친해졌다면 서로 듣기 싫은 소리가 돼도 왔다 갔다 해요. 아이 집사님, 아이 권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왜 그랬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런 말을 왜 해주셨겠어요? 결국 우리 건지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정말 목사님은 그냥 빵점짜리고 권사님이 1000점짜리라 했더라도 목사님이 그냥 마이너스고 집사님이 그냥 억점짜리가 됐더라도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어쩌다가 있어요. 그들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아이고 내가 내 자식이 훨씬 잘났어.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아이고 얼마나 말이야 어쩌고 막 돈도 잘 벌고 말이야 이러고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있을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한 종이잖아요. 바로의 세력이 그건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까지 백성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원수 세상왕 그 세력 안에서 아이고 내가 강해.
아이고 우리 부모가 말이야, 우리 형제가 말이야, 우리 집이 말이야, 아이고 우리 자식들 나와보라 그래. 다른 애들 더 똑똑한 거. 사람들이 웃는 거 혹시 아세요? 아이고 목사 그러더니 아이고 니네 집을 봐라. 너는 너 보라 그러는 거야. 스스로 강하려고 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해? 입 싹 닫고 눈 내려 깔면서 싹 저희끼리 말하지마 목사님한테 쏘근쏘근해? 애굽으로 피하고 바로의 세력 아래서 세상만 붙잡으면 나 강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내가 어떤 죄이기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새벽마다 엄청 회개해요. 로마서 때문에. 안 물어. 지가 종보다 더 잘났거든요. 저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니에요. 반대예요. 문목사 아니래도요. 아니에요. 하나님 쓰면 누구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워낙에 감사히 나 같은 거 쓰셔다 그러니 그냥 달라붙어 있으니까 쓰시는 거죠. 누가 나같이 그런 꼬라지를 보고 당하면서 이 시기를 전해. 그래? 관둬 너. 그러면 나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죠.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죠. 아니에요. 그거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도 나팔 때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에 안 묻고 너희끼리 똑똑한 척해? 뭐가 똑똑이야. 죄에 죄를 더하는구나. 이사야 30장 1절은 제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이고 또 사모하는 말씀이고 항상 이것을 묵상합니다.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참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제 속도 보이고 여러분 속도 보이고 내 오장육부 속도 보이고 내 심령 속도 다 들여다 보이고 너도 다 들여다 보이고 죄에 죄를 더하는구나. 그래서 정신적인 기근이 돼서 영이 잘못돼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이유는 혈육을 의지하고 잘난 척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뒷말만 많고 이 사람 꼴 보기 싫으면 저 사람하고 친했다. 저 사람 꼴 보기 이 사람하고 친했다. 또 그런 사람은요. 혈육만 의지하면서 또 세상만 바라봐요. 두 번째는 세상만 바라봐요. 세상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이에요. 애굽의 사람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신부감 아니에요. 사단의 회의가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 교회는 사단의 회의예요. 하나님의 회의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와 인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래도 말씀의 기근이라도 말씀의 홍수인데 왜 기근이에요 목사님? 홍수 때는 생수가 필요해요. 홍수가 넘치면 뭐래요? 아주 홍수가 되잖아. 그렇게 많지만 진짜 말씀의 기근이야.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 찢기 없는 포도주가 먹어야 될 양식. 세상 사람이 된다는 뜻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쌀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믿음이고 뭐고 없어. 그냥 지 좋으면 그냥 무슨 이 시기는 뭐 들리면 뭐 회개는 무슨 뭐 좀비 그런 게 어딨어. 아이고 난 골치 아파. 그게 그냥 억지로 가서 그냥 도장을 찍고 논단 말이야. 아이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구만 그냥. 근데 알긴 알아. 그죠? 여기 아니면 안 되지. 아는데 속에서 귀신이 꼼지락대는 것도 모르죠. 그거요. 저와 여러분이요. 네 눈에 보기가 좋고
사람이 너무 좋은 것도 먹이면요, 나쁜 거 보고 하나도 저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난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걸로 귀신이 살살살살 긁어대면은 함부로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좀 풀립니까? 이게 그 소리예요. 너는 음란하고 너는 세상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창세기는 역사적인 곧담아 있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좋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시킨 대로 얘기해요. 아직도 정신이 다 안 나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매를 더 맞을까? 정말 한번 혼나볼래? 너무 봐줬을 때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 종말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 잡탕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주 뭐 하는 것 같지만요, 그 다림질이 뭐예요? 둘러재야겠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요? 늙은이들로부터, 뭐 좀 한답시고 하는 종들로부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정신적인 기근이 와서 영적으로 변질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요, 땅의 것으로 만족을 해요. 세 번째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말씀이 나오면 벌써 빼따락해요. 벌써 낯빛이 변하고, 지가 그것에 100배, 1000배, 억배를 해도 지금 내가 감사할 틈인데 조금만 봐요. 벌써 그 낯빛이 이렇게 냄새가 나고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너 왜 낯색이 변하냐 이러잖아요. 귀신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로 충만해지지 못하고 사단의 소리에 미혹된 상태죠. 선악과로 해결될 줄 알았지? 선악과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이 꼬부라지기 시작하면 그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이사야 3장 16절부터 26절을 보면은요, 16절, 2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이 뭐죠? 교만해. 내가 뭘 못했는데.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녀 악이 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 다시도다. 이것이요, 육적으로도 음란하지만 영적으로도 음란하기 짝이 없어요. 뭐 중얼중얼 되고요, 교만하고요, 뭐 서로 눈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뭐 아주 친하면 그렇게 좋은 눈인데 또 꼴 보기 싫으면요, 악이죽거리면서요. 이거 다 귀신 짓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다 알아서 한다고요. 느린 목을 가지고 세상에서만 잘해보려고 목을 빼고 다니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상을 쫓아가는 눈. 어째 너 눈빛이 그래? 정수리에요, 닦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이 더러우면 여러분 위장이 좋지 않고요, 속에요 병이 많은데요, 덕지덕지 불을 막 발라봐. 닦지 앉아요. 전부가 세상적 사치에만, 세상적 사치라는 것은요, 무슨 옷을 잘 입고 금딱지를 붙여, 이게 문제가 아니야. 세상에서 손짓하는데 거기,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이식을 알고 예수의 피만 구해야 되는데 속에서 귀신이 건드려요.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나중에는 미호경에 한번 잡혔다면 미호경은 절대로 안 놉니다, 여러분. 끝장을 봐요. 끝장이 뭐죠? 못 올라가게 점점 끌어내린단 말이죠. 끝장 봅니다, 미호경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말세에 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요, 이러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물질적인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되는지 알겠죠? 첫째는 한재가 와요. 물질적인 기근에 한재가 옵니다. 이사야 19장 5절부터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요즘 어떻습니까?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고 수 없는 그냥 그 아까운 그냥 물고기들 다 죽고 썩고 말이죠.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면 이름도 모르는 벌러지라서 그냥 다 뿌리까지 지금 뽑아먹고 있어요. 값은 자꾸 올라가고, 강가의 어부들은 탄식하며 낚시를 던지자는 슬퍼하며
금을 치는 자도 피곤함이로다. 값은 자꾸 올라가고. 일본에서 오는 거 그거 좀 먹지 못하잖아요. 그 이상한 물질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온 바다가 그래요 지금. 점점 더 기근입니다. 한재의 기근입니다. 물질적인 기근입니다. 돈을 많이 은행에서 막 찍어내면은 밥이 생깁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먹을 게 생깁니까? 거저. 땅이 깨끗해집니까? 물이 깨끗해집니까? 말세지 말에 있을 일입니다. 기근입니다. 땅의 기근, 물의 기근, 신앙의 기근, 정신적인 기근. 세상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세상 사람 같이 된다고 예언됐잖아요.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도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뭘 먹고 살겠다고 해봤자 지금 다 문 닫았어요. 갈 곳이 없어요. 애들도 다 갈 곳이 없고 전부. 은행도 벌써 점점 문 닫죠. 은행들 벌써 잘리죠. 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은행이잖아요. 회사도 그렇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게 돼요. 이제 사람도 필요 없어요. 다 무엇이 하는지 아시잖아요. 인공지능이 다 해버려요. 물론 IT 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해서 다 집어넣고 일을 시켰대. 그 사람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왜? 주님 오시면 사람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표 받는 건데. 인간이 필요가 없대 그러네. 저기서 딱 나오면 바코드 받으면 그만이에요. 왜 정신 안 차리세요? 10절. 애굽의 기둥이 부서질 겁니다.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지금 안 그래요? 다 문이 서서히 닫히고 점원들도 다 내보내고 전부 그만두라고 그러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도 그냥 감사도 모르고. 우리가 배가 안 고파봐서 그래요. 화폐의 가치가 없어지면서 물질적인 기근이 옵니다. 화폐의 가치 없어집니다. 계시록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예수께서 인을 떼게 만드세요. 근데 요한이 들으니까 셋째 생물이 나오면서 오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고.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진 자가. 저울은 뭐죠? 검은색은 뭐죠? 기근이에요. 저울은 뭐죠? 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내는데 밀 한 대밖에 안 줘.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밖에 안 줘.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찢기 없는 포도주, 순수하게 말씀으로만 겸손했던 자들은 건들지 마. 그들은 걸식하지 않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근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 엄청난 무서운 환란이 있을 것이니 개국 이래로 나라들이 세워지고 인생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도무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나. 그런데 그때 환란이 일어나서 끔찍할 때 백성 중에서 무릇 생명록에 기록돼서 끝까지 겸손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변질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오롯이 감사하면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들림 준비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다니엘아. 특히 다니엘, 사도 요한 마지막 때를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이제 잘 뒀다가 봉합을 하라. 그랬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서 기쁜 일이 일어나면서 급할 때 말씀이 지금 오픈되기 시작하죠. 그러나 고전까지 봉합하라. 마지막 종들에게는 알려줘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해. 왜 그렇게들 바쁘죠? 어느 정도로 바빠요?
교회에 안 나와 못 나올 정도로 바빠요. 안 나오고 못 나오면요. 아예 못 나오고 안 나와요. 또 열심히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이 시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먹지 못하면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그냥 억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들림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잘났어요. 내가 말이야 교회에서 말이야 못하고 그 소용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 괜히 바빠요.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하늘을 막 그냥 찔러요. 더 이상 어떻게 지식이. 과학 문명의 지식. 어느 정도죠? 요만한 거 하나면 다 되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면 다 되잖아요. 다 필요 없잖아요, 이제. 지식이 더해서 그렇게까지 왔어요. 그게 더 줄어들어요. 무엇으로? 이마나 오른손의 표만 받았다면요. 누구와 무슨 일을 하는지 심지어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럴 때 표를 받아야 돼요. 표 받은 즉슨 유황불이에요. 전쟁에 환란이 오고 지식이 막 더하면서 무력전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는 신무기가 아마 총동원될 겁니다. 나라마다. 지금 무기 사고 파는데 돈 다 쓰잖아요. 시간 다 쓰고 뭐 균 어떤다고 또 저렇게 애를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들은요. 망하는 날을 향해서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때 철이 든 자, 분별력을 가진 자, 이 때를 알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총체적인 기근 속에서 깨어라. 너는 생명록의 이름인 자는 세상 칼기운 온역이 못 건드리고 올라가면 끝입니다. 엄청난 무력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신무기 빨리 그냥 써먹으려고 신무 그냥 전쟁을 치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시기에 먹어야 할 양식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회개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은 회개고 회개는 기도며 기도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요, 시간이 없습니다. 귀를 여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야 돼. 난 연단 안 받아요. 싫어요. 목사님은 뭐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이런 사람 말고 맞아. 나 회개해야 돼. 눈물로 회개하며 연단을 받아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냥 붙여가요 십자가를.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다 정결케 돼요. 예세피로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해져요. 나의 모든 죄가 씻겨져요. 그러나 끝까지 교만해서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을 행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사람, 악한 자는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을 해도 점점 더 굳어져 간다 그랬죠. 지금요. 점점 더 악을 행하되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깨달아요. 지혜가 뭐죠? 세상 겉똑똑이 그거 말고요. 하늘나라의 비밀인 지식을 말씀으로 듣고 먹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여 반응하여 회개하여 신부감으로 바로 서는 자, 그걸 지혜라고 해요.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자. 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기근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으로 진실하고도 신실하게 깨달아 빛을 발하는 영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